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34절로 43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로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저를 대신해서 우리 먼 곳으로부터 오신 우리 호주 한우리 선교센터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효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쏘면 됩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뵈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주님께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기 위해 나왔사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이 종을 불쌍히 기사 긍휼히 기사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나는 이 말씀이 이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대로 가서 행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지은 게 뭐죠? 빛이죠. 성경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빛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시작이 빛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 창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를 보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뭐 풀 한 포기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과 그 속에 지금 이 만들어지고 움직여져 있는데 아니야말로 뭐 TV 하나 이거 하나 만들어도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죠. 칼라가 다 보통 아니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왜 우리가 이 빛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중요한 건데요. 빛은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빛이 최초의 이 빛은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반면에 어두움을 그 흑암이라 그러죠. 원어에 보면 호세크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이 반면에 어두움은 혼돈과 공허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었잖아요. 혼돈과 공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 정돈이 안 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원어에는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라는 말이에요. 토후. 형체가 없거나 황량한 상태를 말합니다. 황량한 상태. 예. 공허는 또 뭐냐니까 보후라는 말인데요. 이 공허는 무가치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말들이 있는 걸 내가 딱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상태를 보후라고 그랬습니다.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지구가 아직 조성되기 전에 지구가 아직 조화되지 않았고 생명체가 아직 없는 무질서한 상태의 그 텅 빈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를 요약을 해보면 무질서하고 존재감이 없고 생명력이 없이 무가치한 상태를 말한다. 성경은요, 빛과 어둠을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서 쭉 말씀이 다 있는데 시간이 뭐 그거 하니까 다 생략하고 한 몇 개만 본다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오늘 본문에도 아직 너희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뭐 넘어가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제일 먼저 생기는데 그 생명 에너지를 했어요. 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고 계시죠? 근데 이론으로 믿는 거하고 실제 달라요. 오늘 간증도 하셨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설교를 하고 왔어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지금 줌으로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메시지 전하고 했잖아요. 많이 이야기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영어 설교를 해야 돼요. 한글 설교하고 영어 설교 같이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네. 너무 피곤해서. 그럼 어디가 아파 오기 시작하거든요. 호텔 프론트에 가가지고 진통제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잤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이게 내 감정입니다. 울면서 안 해서 공감이 갈란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심각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당도 좀 있고 몸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제 저녁에는 돌아가면서 이거 너무 무리했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4시에 시계를 맞춰놨는데 2시 반에 일어났어요. 너무 개운하게 잘 잔 거예요. 개운하게 잘 잔 것도 간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출처가 어디서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래서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에너지의 생명체,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빛의 아들로 삼으셨다 했거든요. 빛의 사람은 에너지가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생명하고 지난번에도 와서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명이 한번 물어볼게요.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이건 연세 많으신 분도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보니까 반반 나뉜 것 같으네. 자, 다시 그러면 쉽게. 강아지 짐승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똑같은 생명 아닌가? 예? 달라요? 근데 왜 사람은 개 같은 짓을 하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생합니까? 좋아합니까? 생하네요. 예, 아유 귀한 건데. 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이쁜 나무 생명하고 이 김 목사 생명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왜 달라요? 같은 생명인데 다르죠? 살아있기는 있는데 달라요. 와, 인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질문으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이 같나요? 다르나요? 어떻게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빛이 있으니까. 권사님 아주 캐치를 잘하셨네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이 같다고 여기고 살아온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그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딱 나왔거든요. 오늘 1시까지 해도 되나요? 부흥회 왔다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하고 같을까 다를까? 아주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 없나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같다면은 지금 이 시간 이리 앉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나가서 자유롭게 놀지 산으로 들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가 다른가?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이라면은 그냥 우리 말로는 사랑, 그렇죠? 사랑. 이거를 헬라 그 말에 의하면 원어에 성경의 원어에 이야기하면 네 가지로 나오죠. 단어를 사용할 때 구분해서 씁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부모 사랑을 할 때는 스토울기 사랑이라고 그러고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친구가의 사랑할 때는 필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하네 아가페다. 그렇게 단어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이런 생명 있는 식물과 같은 거, 그 씨앗이 땅에 심어졌는데 기운이 막혀 죽고 뭐 그런 게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럴 때 그때 쓰는 생명이 비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비오스라는 생명은 모든 짐승, 살아있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딱 구분해서 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할 때 그 생명은 조에입니다. 비오스가 아닙니다. 육신에 살아있는 이런 식물에 살아있는 그거 할 때 비오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생명의 빛이라 할 때는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덩어리 비오스라는 그 생명에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육신은 비오스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아들 사랑스럽죠? 아끼죠? 왜요? 내 아들이니까. DNA 검사 해봤어요? DNA 검사 해보나 마나 이건 판박이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내 피가 내 생명이 이 아이에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같이 여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어때? 아까 주님이 나를 택하셨대.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 함께 안 하시겠어요? 절대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로마서나 이래 보면 절대로 안 뺏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탄에게 뺏기나 봐라. 내 핏값을 주고 샀는 생명인데 어째서든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살렸는 생명인데 내가 뺏기겠냐? 절대 안 뺏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싹군들은 도망을 갔지만 나는 목숨 걸고 그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생명이 오늘도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갖고 싶으면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갖고 싶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은요, 이
막 혼란과 막 그런 건데 빛의 사람은 에너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살려고 해야 돼요, 죽으려고 해야 돼요? 입만 벌리면 죽겠다, 뭐 미치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정돈된 사람은 그냥 빛의 사람은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케오스가 아니고 정돈된 사람입니다. 질서가 있는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빛의 사람은 정돈이 되어 가지고 질서가 있어. 말귀를 알아들어. 그죠?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요즘에 말 많이 하는 자존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돈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두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나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술도 막 퍼먹고 소리 지르고 지 맘대로 막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자기 존재를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근데 생명력이 없어.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어둠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논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허무하다 그럽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저 구름과 같은 것이라. 이상하다. 어떠세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한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20대입니다. 전도사 시절 때 저는 뭐라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배울 사람은 어른들한테는 배워야 된다 딱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또 다른 전도사님 데리고 수련회 간다, 그 탑사한다고 경주를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좀 옷차림이 조금 양복을 입었는데 조금 남루한 양복을 입었는데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책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 딱 한눈에 봐도 저분이 뭔가 배운 분 같다. 저 어른한테 내가 뭘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따가 그분이 어디 뭐 호텔 앞에 딱 내리시더라고. 제때 내렸죠 내가 그냥. 그래서 박준사, 준사 우리 내려 아닌데 내려. 그래가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저 어르신 죄송합니다만은 이 젊은이한테 뭐 한 말씀 해줄 수 있는 것 듣고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 선생 아니요. 그래. 그래도 어르신 이 젊은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해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아들 만나러 가는데 아들 만나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 예,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아들이 뭐 호텔에 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만나고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 한학자라 한학자. 한시하고 하는 학자예요. 뭐 다른 이야기 다 나놓고 딱 이거예요. 선생님 그럼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이 젊은이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내가 신학을 하는 전도사라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신학은 최고의 학문인데 오늘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선생님 왜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인생을 사신 분인데 한시를 푸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인생은 구름과 같은 것이니 한마디로 허무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 그런 말을 쓰기는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연세에 있으신 분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시죠? 어둠의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대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사람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자살로 끝을 냅니다. 맞죠? 많이 보잖아요. 어둠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령의 열정, 패션, 열정이 패션 아니에요. 도시안의 교회가 패션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죠. 니 뭐 하다 왔노? 뭐 하다가 왔노? 이 오늘 집회 모임에 너 뭐 하다가 왔노? 자다가 왔니? 밥 먹다가 왔니? 간식 먹다가 왔니? 게임 하다 왔니? 농구하다 왔니? 뭐 하다 왔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뭘 하더라도 쓸데가 있는 일을 해라. 차라리 스포츠나 뭐 몸이나 키우지. 맨날 흙 앉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이래가 앉아있으면 그거 어찌 되겠냐 이게요. 그 인생이. 물론 잘해가지고 게이머가 되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가 돈도 많이 벌어요. 또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쓸데있는 일을 해라 이게. 무엇이든지.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진짜 가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래가 없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존재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온다. 아까 우리 친구도 찬양을,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이 나온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아들이 되려면 세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빛의 아들이 되려면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어두움에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이 덮고 있으면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집회 가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숙소로 올라가는데 숙소가 저 산골짜기에 있더라고요. 그 딱 올라가는데 깜깜한데 우리 라이트만 그 차 라이트만 켜고 쫙 올라갔거든요. 진짜 나 그렇게 깜깜한데 처음 봤어요. 그럼 막 그래도 쫙 조심해서 올라가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철호의 찬스다. 딱 차를 스톱했죠. 라이트를 딱 꺼버렸어요. 딱. 그들이 진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나도 더럽대요. 차가 못 움직여요. 분명히 길이 요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라이트를 끄니까 길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차를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면 뭐가 입으로 갖다 빠질 것 같고, 용기를 내가 몇 발짝 움직여봤어요. 몇 바퀴를.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빛이 없으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애들 보고, 야, 빛이 없으니까 이렇다.
그러네요. 우와. 근데 아빠, 별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빛이 필요할 때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어두움이 임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구나.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영혼이 쌓여져 있으면 못 움직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그래, 앞에 안 보이는데 따라오라니까. 나 자꾸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런데도 못 따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수능을 쳤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은요, 어둠이 잡히면 꼼짝달싹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질병의 바이러스가 엄청 큰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 생각한다. 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다. 1970년대, 80년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패배주의가 팽배할 때 패배주의를 몰아내자. 김정은 박사님이 푸른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패배주의를 극복하자. 막 그랬단 말이에요. 90년대 들어와서는 뭐예요? IMF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다 그렇게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해보자. 이래서 온 거예요. 2000년대는 지금은요.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전 세계 역사 이래로 이런 때는 없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라고 합니다. 디스페어 시대라고 해요. Age of Despair라고 그래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들 붙잡혀갖고 안 된다, 못 된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본문에도 말씀이 있죠. 어두움은 우리를 잡으려고요. 계속 잡아 묶어두려고 그러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 인생을 어두움으로 덮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제일 첫째가 뭡니까?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딱 처음에 무기력한 게 나옵니다. 만사가 귀찮죠. 부정적이고 비관하게 되고 사는 것이 허무하고 낙이 없고 공허를 느낍니다. 인생이 귀찮아 죽고 싶을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무서움이 엄습해가지고 두렵고 살아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게 혹시 내가 아닙니까? 이 내가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어두움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조용히 왔거든요. 숨은 것 같은데 그 숨는다고 냈다나 조용히 이제 저 수원 꼴짝에 딱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또 알아가지고 전화 딱 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졌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왔다고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교육적인 상담을 주로 많이 했는데 하나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안 나와. 학교도 안 돼. 공부도 안 해. 속이 터지죠. 부모들이.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상담을 해서 그런지 전부 다 그런 학생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통계에 의하면은 진짜 4명 중에 1명은 지난주 뉴스에도 나왔는 걸 알고 있는데 50%가
이 바이러스 이거 팬데믹 때문에 뭐 우울증을 낳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통계를 볼 때는 이건 이미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울감이 뭐예요? 어둠 아닙니까? 제가 이걸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짜 한 40년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질환자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했던 게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서울 청량리병원에까지 제가 데리고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자세히 보면은 다 폐쇄적이에요. 소통 안 하려고 그래요. 공통된 게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소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 꽉 닫아버립니다. 자기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아무도 간섭 안 받는 게 편한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들이 왜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데이터에 의하면 제 개인적 데이터에 하면 부모님 잔소리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질러야 엄마가 잔소리 안 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하죠. 좋게 이렇게 뭐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가면서 이제 다리에 털이 숭숭숭 나고 이제 뭐 이게 수염이 하나씩 두 개씩 나올 때 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죠. 힘이 생기니까.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이제 조금 되지면 이제 나중에는 막 표현을 하다가 처음부터 안 그러죠. 처음에 야가면 뭐 엄마 나 힘들어 뭐 그래 뭐 이렇게 갔는데 좀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막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잔소리를 하거든요. 아빠 뭐라 하고 니 왜 그러나 막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열이 나죠. 뿡 닫아보면 소통 안 한다고 문 콱 닫아 들어가 버렸는데 계속 밖에서 이제 거실에서 이야기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기는 너무 귀찮고 괴롭고 그러니까 안에서 팍 터뜨리는 거예요. 팍 하니까 그때서 이제 막 이거 왜 이러나 안 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공감을 하시는 눈치인지 아닌 눈치인지 어둠에서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좀 죄송스럽기는 크리스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렇다.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막 하는데 여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이처럼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 배경이 본문의 배경이 나사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빛으로 살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밝은 빛을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너희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비치면 숨지 못합니다. 도시 안의 교회가 비치면 그렇죠? 둔산동에 빛이 됩니다. 저 올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도시 안의 교회 간판이 제일 높은 데 있더라고. 저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 시드니 꼴짝이 살아요. 조용한 데에서. 사람들이 와요. 한국에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온대요. 요즘에는 이번에 나온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요즘에는 우리 하늘이 와서 살고 싶대요. 보따리 싸들고 살러 오겠대요. 그거 오라 그랬어요. 내가 오라 그랬어요. 한 7가정이 지금 준비한다고. 간다고. 보따리 산다고. 한 30명 온다. 내가 이게 30명 내가 어떻게 먹기 살리나. 근데 요즘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 있어도 빛이 있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빛이요 소리 떠드는 순간 그건 빛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납니다. 우리가 이 빛을 지키려면 어둠에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내가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한테 누가 찾아옵니까?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우울해가지고 맨날 입만 뱉으면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 소리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구령의 열정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부터 살아야 돼요. 진리의 빛 가운데는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장이 해경하여 악한 머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함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진리를 증거할 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한 번 왔다 가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어줄래? 믿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의를 갖춰서 뭐 무조건 예수 전당 불신적 나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이 본문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 막 억지로 힘듭니다. 그 진액 다 뺍니다. 차라리 믿을 만하고 복음에 눈을 뜬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미랄이 바로 그런 원리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니까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나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관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어.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라. 죽을 사람 붙들고 예수님도 그랬죠. 죽을 사람 장사하게 해라. 너는 나 따르라 그랬어요. 이 원리를 목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집중해서 더 잘하게 하고 더 살게 하고 더 믿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속히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어둠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빛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빛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했어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실 때 빛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빛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건데 기회는 과거는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기회가 있었고 이런 말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런 기회가 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 지나갔는데 그게 뭐 맞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기회는 또 미래도 아닙니다. 기회는 미래가 아니에요. 이 미래 내한테 기회가 올란지 안 올란지는 몰라. 그렇죠? 있다고 믿겠지만은 그 기회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회는 따라서 합시다. 중요하니까. 기회는 현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어둠에 벗어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김 목사가 이렇게 외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포착하고 붙잡는다면 어둠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실존하는 빛을, 실존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빛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그들은 결국은 놓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빛으로 왔는데 내 있을 동안에 너 믿어야 된다. 이 귀한 거. 그러나 그 영원하신 빛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이 말씀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라 했습니다. 이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오늘 호주에서 김 목사가 와서 김 선교사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현재를 기회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기회로 여기고 살아라. 기회 뭐 올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위 사람 돌아보세요. 주위의 사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다 절망이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희망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김 목사가 허풍 떠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왜? 팬데믹 시대에 2년 동안에 우리 시드니에 있는 학교와 하늘이 칼레지나 우리가 배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줄을 섰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못 가르쳐요.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리스트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하늘이 칼리지 네트라고 치면 됩니다. 하늘이 네트 치면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또 새로운 학생이 또 왔대요. 학기 중간인데도. 포화 상태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 팬데믹 시대에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예. 팬데믹이 뭐 전혀 의식이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 어렵다, 문 닫자, 힘들다, 어쩌자, 죽겠다, 못 살겠다. 이제 난 내가 볼 때 다 살겠는데. 오히려 더 기회가 많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깜깜한 밤일수록 별은 더 빛이 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빛이라면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더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김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복이나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았다면 다 잤을 거예요. 목사님 언제 끝나나. 지금 오늘 엄청 기네.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 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꿈틀꿈틀 일어나야 됩니다. 몸트림을 취해야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족하지 말라 했습니다. 전할 말씀이 많지만 파스하고요. 실족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 많이 합니다. 어두운 데 다니니까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없고 뭐도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죠. 자기만 넘어지면 되는데 자꾸 넘어지가 같이 넘어지게 만들어. 박집사를 자꾸 넘어져. 김집사를 자꾸 넘어져. 같이 넘어져요. 그 실족, 어둠이 있으면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겠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빛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서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빛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에 쫙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바로 예수님 빛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생명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빛이 나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공통 도매급으로 그냥 도시 안에 이렇게 빛을 던져주니까 와, 다 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누구든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책임?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빛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초도에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표적이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했거든요. 보고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40절 이후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까 함이라. 이 해석이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못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이.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못 믿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내용이. 근데 잘 들으세요. 이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사? 광팍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그들로 추격하게 만들어 또 만들어. 그 전에도 강팍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는데도 또 안 듣고 하다가 나중에는 강팍하게 하사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추게 하고 야 추격해라 이렇게 하셨는가?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이해 보면 이거예요. 원래 바로가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예? 악한 사람이죠. 잘하네요. 바로만 악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으로 딱 컨트롤 하시니까 눌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나 우리나 똑같았죠. 타락한 죄인이니까 불뚝성질 넣으면 팍 하잖아요. 환경만 조성이 되면 폭탄 터지잖아요. 그 집에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한 번씩. 웃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해. 끝까지 대항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거부해, 방해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참다가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떼버리는 거예요. 떼니까 푹 올라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손 떼시면 엉망입니다. 맞아요? 인정해요? 복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고침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도무지 안 되겠네 하고 손을 떼버리신다는 거죠. 이 사람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청년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런 청년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안 믿어진다. 나중에는요. 펑펑펑펑 울더라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붙들고.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자녀들은 자지 말아요. 정신 차리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지금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예요. 어둠의 세력을 지배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게 이 어둠의 세력인데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해서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전투복 입고 전투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전투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도시안의 교회 이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자는 건데 빛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빛은 일반적인 생명의 빛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재감도 달라야 됩니다. 어째 이거 이해하고 내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거 귀하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하고 내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죠. 못 바꾸죠. 내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거 갖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명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은요 그것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생명들인데 이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